안녕하세요. 오늘은 쉐모트 둘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라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아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뭐죠? 용쉐니 그래가지고 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위주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영생의 삶을 바꿔서 사는 걸 얘기하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이렇게 얇게 두들겨 펴다, 얇게 펴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모난 성격을 두드려 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뜻도 있고, 이 엄청난 하늘의 빛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가감시켜서 이쪽 땅에 세상에 알맞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신다. 보이게 나타나셨다. 위에서 한 줄기 빛으로 쭉 내려오신 분 바보 얘기하죠. 바보. 한 줄기 빛.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빛. 보이게 나타나신 분. 누구죠? 여호와. 예수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구름 타고 막 불을 불러오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보면 죽기 때문에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하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물이라고 합니다. 물. 네. 그래서 이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가지고 바다로 가죠. 매번 얘기하지만은 높아진 사람은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마음을 비워야지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물은 진리죠. 물은 뭐예요? 위의 끝을 밑으로 그대로 비춰내는 거예요. 한치도 틀림이 없이. 그러니까 하늘의 법을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 핍박 중에 모세가 태어나 히브리인 아들들을 살린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한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 석 달 동안 숨겨오지만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내고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본다. 그때 목욕하던 바로 딸이 모세를 발견해 아들을 삼고 모세 엄마를 젖 엄마로 삼아 키우고 이름을 모세라 부른다.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다. 출애굽기 1장 18절 왕이 산파를 불러 추궁하나 산파가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해산됐다. 변명한다. 왕이 명령보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앞서므로 복을 받아 흥왕한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네.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사무엘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주님, 그분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높임을 받으신 하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에 바로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한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 왕이 예수아가 태어난 때를 기준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 힘이 자신들보다 커지지 않게 사내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것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율법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제사장 맡기 전 레위인 평범한 한 작은 자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의 역사가 시작한다. 작은 야곱 하나를 뒤꿈치 크게 이래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12지파를 이루어서 지금 200만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언제든지 얘들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애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번성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무조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러고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돌이키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출애굽기 마지막은 주님이 함께 하실 성전 짓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고 성전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성전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항상 깨닫지만 한치 앞도 모르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태어나 모세 바로와 싸우는 힘과 능력을 얘기한다. 잘 자라야 한다. 자신이 혈기로 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질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된다. 창세기 2장 3절 모세를 갈대 성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다. 그래서 갈대 그러면 고매 그럽니다. 고매. 갈대.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겸손하다. 갈대는 연약하죠. 연약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유연함을 상징한다. 바람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유연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상자는 테바트, 그래서 방주, 테바하고 똑같아요. 배가 아닌 방주, 상자를 얘기합니다. 테바. 완성, 언약을 얘기하죠. 언약. 목표, 언약. 이거는 집을 얘기하죠. 집. 생명. 언약의 집에 거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노아의 방주처럼. 헤바트, 십자가의 시스템을 완성하다. 사랑과 섬김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 집 세우다 그러지만은 이게 시스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죠.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 완성. 십자가죠. 십자가의 시스템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바트는 구원을 담는 그릇이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고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그 천이 그 히브리인 애를 감싼 그 천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딸은 바트 그러죠. 집을 완성하다. 시스템을 완성하다. 예수와 신부를 얘기합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위태위태한 갈대 상자. 이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악이다. 예수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해서 그 30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지가 이제 벌써 2000년이다. 그 나이를 따지면 2000 할아버지. 우리는 애기도 한참 애기죠. 근데 우리가 애기고 주님은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말씀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와서 살핍니다. 기저귀가 배설물을 쌌나, 배가 고파서 오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나를 만족시켜 주죠. 울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별로 신경을 안 써. 우리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필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를 깨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울음소리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 지금 아버지는 왕으로서 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러는데 딸이 모세를 건져내고 살려내잖아. 출애굽기 2장 7절 모세인 누이가 지혜를 발휘해 엄마를 유모로 추천하여 모세를 기르게 한다. 바로의 딸이 아이 이름을 모세라 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 모세, 무로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누나죠, 누나. 미리암인가? 예. 바로의 딸이 지금 모세를 건졌어. 근데 이제 갓난 아기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돼? 젖을 먹여야 되는데 뭐 궁중에서 누가 젖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젖 유모를 내가 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삼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주 묘하죠. 바로는 죽이라 하는데 그 바로의 손에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죽이라 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게 해 친엄마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바로의 돈으로 모세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하신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십니다. 단 이 마음을 주님께로 드려야 해요. 형식적인 건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으신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뭘 드린다 해봐야 우주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몇천억을 갖다 준다 해도 주님이 반가워하시겠어요. 그게 다 주님 건데. 우리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수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잡아다 드리고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 싹 돌아서 그러시는 가버려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것을 계속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레위인이다.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킨다. 이게 형식적인 그 삶을 다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패해버렸다 그러는데 그 율법은 육신으로 마음이 없는 육신으로 짓는 육신으로 행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율법의 모든 행위를 패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 뭐냐 마음으로 지키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이 진리를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예수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죠. 율법을 폐했어. 그러면 예수께서 있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예수와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는 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이 율법을 지켜내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반드시 취해야 돼요. 나는 없고 그분만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내일 또 뵙겠습니다.